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 그들의 갈망과 기도와 희생과 고통, 사랑, 그리고 배상과 보속 등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모든 그 마음과 정신과 예물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고 인류의 간악하고 사악한 죄로부터 상처받으신 그 모든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저희들이 간청드립니다. 얼마 후에 있을 이 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절대로 부정선거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과 정의의 속성이 살아나 감시자의 눈이 되게 하시며 또 그 마귀들이 짜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 패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적에는 나의 목적이 있다. 나는 비뚤어진 길을 똑바로 고친다. 나는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고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킨다. 나는 나의 뜻을 부서지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털어놓는다. 아무도 나를 떠나서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다. 그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다. 빛의 길은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 발 밑에 있다. 인간이 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 애쓰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뜻은 그들에게 맞추어 굽혀지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채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고자 하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에 의해 준비되었고 나에 의해 풀어지며 나에 의해 온전하게 된다. 빛 밖에서 나의 뜻을 찾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 과연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의 흐름이 있거든요. 어, 인간도 그러하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에 발로 된 그 의지에 기반하여 말을 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나라에서 이제 표현이 나가는 법인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의 나라,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 말씀이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계획이 지금 이러이러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지금 어떤 길로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이끌고 계신지를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날짜는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날짜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아버지의 계획, 그 아버지의 의지는 과연 무엇이신가? 인류를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작년 5월 25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중에 제가 일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5월 25일 메시지를 전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각 영혼을 선택하였다. 이제 영혼들의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거 다른 앞에 그 메시지 제가 강의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핵심은 뭐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계시록을 보면은 이 변방은 다 뽑아 놓은 상태거든요. 도성의 문 12 지파로 뽑아 놨고 끝나셨고 거기 건설. 그다음에 그 문에 그 주춧돌이죠. 주춧돌은 12 제자 그룹으로 다 선별이 돼서 끝난 상태예요. 이제 핵심이 되고 정수가 되는 그 도성의 몸체가 되는 본 건물, 즉 성전. 그것은 아직 건설이 되지 않았는데 그 본체가 되는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부분을 이 가장 치열한 악이 들끓는 마지막 시대에 여기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백옥같이 하얀 그렇게 하얘지는 영혼들, 완전히 아버지와 용해되고 하나 되는 그들을 뽑아다가 내가 그 정수가 되는 그 건물의 자리에다가 앉히겠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혼을 지금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선택하신 영혼들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왜? 일방적으로 아버지는 선택하셨으나 반영이 훌륭치 못하면 가져다 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택이 끝났고 그리고 올해 3월 24일 메시지를 보면 이건 메시지 전문은 아니고요. 제가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3월 24일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신뢰를 두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많았어요. 반복적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3월 24일 어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다." 근데 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형식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깊은 프레임에 함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형식주의와 겉에 보여지는 이런 것이 아예 매너리즘화돼서 함몰돼 있으면 그런 영혼에게서 진정성이 나올 리가 없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해도 그건 가끔이거나 굉장히 질이나 순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에 대한 신뢰. 이 신뢰라는 거는 자연법에서 쓰는 단어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자연법에서 신뢰는 '그래 내가 너를 믿지. 그래 신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의 신뢰라는 단어는 자연법의 신뢰는 그랬다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변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신뢰라고 말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그걸 사랑으로 쳐 주지도 않고 신뢰로 치지도 않아요. 신뢰와 사랑이라는 거는 온전하고 변치 않고 한결같으며 지속적인 정말 참된 것 자체인 이걸 신뢰고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쵸? 그게 진정한 신뢰고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신뢰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순전히 자신만의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예 그런 게 없는 간헐적이나마 하느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것은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수준과 질적인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만족할 만한 즉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신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부로 사랑하는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가족 관계에서도 전부로 사랑하질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전부로 사랑하냐? 그렇잖아요. 다 남겨 놓고 사랑해요. 내 것을 남겨 놓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면 '내가 손해가 아닐까.' 이런 걸 따지고 이것은 신뢰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나라에서 사니까 하느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간다면 신뢰가 무엇이고 사랑이란 이런 거고 그것은 지속적이고 영원성이고 영속적인 거고 참되고 바른 거기 때문에 변덕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로 신뢰를 인지할 텐데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게다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조차도 온전한 신뢰나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질 떨어지는 사랑과 신뢰를 하느님께 드리면서 '난 하느님을 신뢰해.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 떨어지는 신뢰 말고 '네가 나를 전부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신뢰, 그런 신뢰를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마치 그런, 그러나 그것이 강요는 아닌 '신뢰라는 것은 이런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나라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3월 24일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완전히 나와 하나 되어라."라고 권고하신 메시지였어요. 자, 선택을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단다. 왜? 올바르게 신뢰해야 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영을 똑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인제 힌트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오늘 우리가 볼 메시지가 오늘 28일 건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목적을 말씀하세요. 어떤 목적, 왜 선택했고 왜 신뢰를 강조했는지. 바로 그게 뭘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천상의 나라의 몸이 될 영혼을 내가 지금 뽑고 있다. 누가 내 나라의 도성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머리여 너희는 지체다 하신 그 지체가 될 그런 영혼이 누군가. 나는 그걸 지금 선택한다. 선택하고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 그게 나의 목적이다. 이런 나라. 지금 1년에 이런 의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해서 먼저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오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목적에는 나의 목적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려면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도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과 계획 하에 차근차근히 뭔가를 수행해서 달성을 하죠. 그쵸? 그러하듯이 아버지는 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이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막연한 감성이나 기호나 경향에서 말하는 뇌피셜인 거고, 아버지는 그 앞까지도 다 활용하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비뚤어진 길을 똑바로 고친다. 자, 우리가 보았을 때 한없이 비뚤어졌죠.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보면. 근데 그 길을 반드시 똑바로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고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킨다. 아버지와 하나 됐다면 전제가 여기 붙어야 되겠죠. 아무나 부서진 일을 고쳐주고 불안해하는 일을 진정시키진 않고, 그게 마귀여도 그렇게 하시진 않고, 아버지를 믿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는, 그래서 용해되는 이런 자녀들, 그들은 부서졌어. 마음이 부서진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부서지는 건 이 나라가 이렇게 악으로 점철된 걸 보고 매일 부서지죠. 이런 어떤 부서짐이 또 불안하죠. 한없이 '아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까? 아 이렇게 악이 들끓는데 이렇게 하다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까? 악으로 점령당하는 걸까?'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이들을 다 진정시켜 주고 고쳐 주신대요. "나는 나의 뜻을 부서지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털어 놓는다." 자, 아버지의 뜻을 부서지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털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부서지고 버림받은 이들이 누굴까? 이런 거예요. 어 자기 뜻 있죠. 인간의 이 자아. 이 자아로 살아가는 것에 아주 신물을 느끼고 학을 띈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자아라면 쳐다도 보기 싫어. '아 나는 이제 저거는 완전 결별했어.' 이게 이렇게 자아의 학을 띨 만큼이 되려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고 핍박이 있어야 되고 박해를 받아. 그래서 '아 인간이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 아 내가 믿었던 하나 됐다.'라고 하는 가족마저도 이렇구나.'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부서지겠죠. 그런 일을 계속 겪게 되면 박해를 받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부서지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에 인제 학을 떼서 '나는 이건 진짜 싫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부서지고 버림받은 이들이에요. 왜 부서지고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한 인간적인 것을 더 이상 원치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을 만큼 부서진 거죠. 이런 거죠. 자아를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건 뭘까? 아직도 거기서 뭔가 달콤한 향기를 느끼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있고 기뻐할 만한 게 있어서죠. 그쵸? 근데 거기서 완전히 진절머리를 냈다. 여러 가지의 사건과 고통 때문에 그게 바로 마음이 부서지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고 보여주시고 털어놓으신대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비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펼쳐 놓으실 것 같죠. 여기 털어 놓으실 것 같죠. 그러나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털어 놓으시죠. 일례를 들자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인간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이 하느님하고 다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교황권의 높은 혹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런 성직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탁 펼치시고 털어놓고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루이사 피카레타에 털어놓고 목동에게 털어놓으시고 아이들에게 털어놓으시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이거는 학을 띠고 신물을 내고 가족에게 버림받아 세상에게 핍박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이게 다 예언자들의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이들에게 털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런 이들에게 펼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떠나서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다. 자, 왜 찾지 못하냐? 다 세상의 모든 이 세상 만사가 지금 흘러가는 것은 다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과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다. 자, 이렇게 마음이 부서지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하느님밖엔 없어요 저는. 저는 아버지의 그 뜻 거기 용해되는 것 이것 하나밖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전 오로지 그거 하나만을 원합니다. 이러한 이들 그들을 아버지는 부르시고요. 그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신대요. 진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보면 다 마음이 부서지고 버림받은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부르시죠. 그쵸? 떨기나무에서 부르셔. 뭐 양이나 치던 다윗을 부르시고 그쵸? 그냥 농사나 짓던 허술한 사람들이 관심 하나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쵸?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쵸? 그들과 통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털어놓고 펼쳐 놓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빛의 길은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이들 발 밑에 있다. 자, 빛의 길, 진리의 길, 어,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 자,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 발 밑에. 이 말씀은요,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 심지어 신앙인도 의리번쩍한 저 교회에 가야 하느님의 뜻이 있어. 저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저분께 가면 은총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저분께 안수 받으면 뭔가 치유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빛의 길은 거기 있지 않고 내 말의 귀를 기울이는 이들 발 밑에. 이 발 밑에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즉 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발 밑에 있으면 남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게
그들에게만 마음을 보이시고 펼치시고 그들에게 그 발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과 영적인 나라와 아버지가 펼쳐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와 기타 등등이 다 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늘 아버지의 뜻밖엔 전 없습니다. 그거 말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 발밑에 다 숨어 있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 애쓰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누구누구 하신 말씀일까요? 딱 듣자마자 와닿는 세력이 있죠. 카발 세력. 그쵸? 뭐, 이 전체주의를 다 같이 이렇게 자기네 세력끼리 전체주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이 카발, 이교도 뱀의 교회,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 애쓰는 세력이지만 결코 성공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나의 뜻은 그들에게 맞추어 굽혀지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채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의 뜻이 변한다는 말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나의 뜻은 그들에게 맞춰서 굽혀지기도 하고, 자, 굽혀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그 교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 성모님 기도문에 천상의 땅이신 어머니 뭐 이런 호칭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조사해 보니 그게 그 아프리카 쪽에 토속 신앙, 자기들의 그 우리가 말하면 미신이죠. 그 토속 신앙의 뭐 어떤 무슨 여신 파차마마라고 하는 그것을 숭배하는 문구예요. 그 교황이 말한 그 문구가 천상의 땅이신 어머니 이게. 그럼 이건 뭐 한 거죠? 파차마마를 숭배하는 문구를 감히 성모님께 대입해서 성모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그가 한 거죠. 그럼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잠시 아버지의 뜻이 굽혀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허용되고 남발되는 걸 보면 수많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이것 말고도 많은 발언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교황권이. 그런 것을 보면 마치 아버지의 뜻이 거기 굽혀지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고 변하지 않은 채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도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문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진정성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변질시키고 바꾸는 다양한 행위들 있잖아요. 뭐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변질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서 모욕을 드린다던가 그쵸?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뜻 진리가 변하냐?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의 행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잠시 마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그것에 내가 휩쓸려서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다. 이런 나라입니다. 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또 어디 있고자 하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자, 이렇게 여기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인도하셔서 저희 강의를 만나게 되셨고 여러분은 진짜 참된 진리를 듣게 되셨고 진리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워짐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종교 생활했다가 신앙 생활로 자꾸자꾸 거듭 새로워지는 이러한 것을 쭉 살펴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를 참 진리의 나라로 진짜 계명이 뭐고 참된 진리가 뭐고 신적 질서가 뭔지를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 의해 준비되었고 나에 의해 풀어지며 나에 의해 온전하게 된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도 다 하느님에 의해서 준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인생을 쭉 살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던 일들, 그리고 이런 아버지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이 다 아버지께서 태고 쪽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다양한 사랑들이고, 또 나에 의해 풀어지며 나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진리를 만나서 풀어지게 되고 나에 의해 온전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맨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속고, 그래서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일만 하고 지옥 가기에 합당한 일만 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진리를 만나고, 저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의 참된 그 진실의 나라가 뭐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자꾸 아닌 것은 버리게 되고, 그쵸? 자아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새로워지면서 온전하게 되는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온전한 길로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새로워지고 나의 진리에 반하는 속성을 버리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빛 밖에서 나의 뜻을 찾지 마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리석게 빛 밖,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든가 그럴듯한 썰, 저 사람 뭐 어떤 훌륭한 대학 나왔대. 무슨 박사래. 해서 어떤 인간의 그럴듯한 어 논리체계 있죠. 그 논리체계로 풀어 놓은 그런 데 가서 속거나 거기 의탁하거나 그걸 신뢰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그게 바로 빛 밖이죠.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빛 밖에서 나의 뜻을 찾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영적인 것이 아닌 나라, 신적인 질서가 아닌 나라, 계명이 아닌 나라,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악일 뿐, 거긴 아버지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거기에 참된 것이 있을 리가 없으며, 거기서 시간을 낭비해 봤자 나만 손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진실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과연 하느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나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버지께서 이 성지에서 주셨던 말씀의 지금 그 뉘앙스의 나라, 그 차원의 나라를 이렇게 되짚어보고 곰씹어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어떤 계획으로 인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내면을, 또 자기의 정신세계나 사고방식을 검토해 보고 걸맞지 않는 게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또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